네, 할렐루야. 우리 이 베드로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핍박받고 고난받는 이 성도들을 위해서 베드로가 쓴 책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 중에서도 고난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신의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는데, 오늘 이 베드로서는 내 잘못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기록된 책이 바로 베드로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잠깐 복습할 거예요. 베드로전서에서 사람이 우리에게 환난이 왔을 때 베드로는 처음에 무엇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찬송하라. 할렐루야. 결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뭐 하라고 하셨죠? 계속 물어볼 거예요. 크게 기뻐하라.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첫 번째 뭘 하라고요? 찬송하라고요. 제가 고난 받았을 때요, 정말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기도가 안 나오지만 그래도 찬송은 조금 기도보다는 더 쉬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고난 받을 때 힘들다, 찬송도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찬송을 틀어놓으세요. 찬송을 틀어놓으면 주의 그 음이 결국은 이 찬송이라는 건 뭐냐?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고난을 당하고 힘들다 그럴 때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찬송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크게 기뻐하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대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만나지만 처음에는 그 시험을 만날 때 여러분 그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제 삶을 보면은 시험 당할 때 그 시험에서 넘어져가지고 쓰러졌을 때 어떨 때는 막 3개월이 걸릴 때도 있고 막 처음에는 한 그게 6개월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각각의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1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 고난의 시간들을 내가 자꾸 이기다 보면은 이게 한 1년 걸렸던 것이 6개월로 줄어들고 3개월로 줄어들고 그리고 한 달이면 그 시험에 벌떡 일어나게 되고 또 지금은 어떻게 하냐? 하루도 안 걸려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오는 시험들을 여러분은 무엇을 만들려고 하시냐? 하나님이 그 시험에서 벌떡벌떡 일어나게 만들기 위해서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믿음의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시험이 올 때 우리가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요, 누워서 주님이 시험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럼 절대 안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많이 해봐서 알아요.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거를 제가 싫어서 피하잖아요. 그러면 또 와요. 이게 와, 우리 하나님 즐겨요. 여러분보다 더 즐기시더라고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빨리 시험 들수록 여러분 편안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뭘 만드냐? 절대로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이제는 마음 안에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절대로 넘어져도 그냥 몇 분 안 걸려요. 몇 초 안 걸려요. 벌떡 일어나요. 이런 근력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 그래서 절대로 자녀들을 망하게 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그럴 때마다 크게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세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찬송하고 크게 기뻐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거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해져야만이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행실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나의 삶을 개떡같이 살면서 그 시간만 기다리고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시간만 기다리고 있다면 이거는요 그 시험이 계속 끝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말씀을 비춰봐야 돼요. 말씀을 상대를 비출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말씀을 나를 비춰서 내 안에 지금 잘못된 삶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그 고난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지 모든 행실이 아니라 어떤 행실만 거룩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그랬지 어떤 한 부분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원수를. 그냥 형제 간에 뿐만, 우리가 형제 친척 간에도 지금 막 쪽쪽이 끊어지신 분들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해결하셔야 돼요. 해결 안 하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의 응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셔요.
여러분 가족관계 안에 진짜 이렇게 제가 상담을 해보면 가족관계 안에 이렇게 끊어져 있는 가족관계들이 참 많아요. 근데 뭐 얼굴도 안 보고 사는 그런 친인척 관계도 많고 형제 자매도 많아요.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이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저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보세요. 그러면요 신기해요. 그 마음을 누가 바꾸시냐? 하나님이 바꿔버리죠. 하나님이 싹 바꿔가지고 그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면 제가 그거를 저는 직면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교회를 떠날 수가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불편하면 제가 피할 수가 없어요. 저는. 다른 사람은 다 피할 수 있지만 저는 이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직면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긍휼의 마음을 줘요. 그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처음부터 사랑이 생기지 않아요. 불쌍한 마음이 생기다가 그리고 계속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그 마음도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요. 그러면 이제 용서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원수가 없는 게 천하 이 세상에 원수가 없는 것이 가장 강력한 우리가 하나님의 용사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용사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모든 행실이에요. 행함이에요. 그것이 거룩한 자가 되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는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뜨겁게 사랑하라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이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고난을 당했을 때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 뭐냐? 부부간에 아내와 남편 사이에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말에 순종하고 그리고 남편은 그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우리의 순종의 그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장소가 어디냐? 가정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으면 여러분이 그 실천을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장소가 어디냐?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가 갑자기 뜬금없이 부부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이 화목하면 어떻게 되냐? 공동체, 사회가 화목하게 돼요. 그래서 가만사성 가정이 행복해야지 모든 일들이 잘 된다는 것이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가정 안에서 반드시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이 8절부터 22절의 말씀인데 이거는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8절 읽었던 것 같이 우리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공경하며 관계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또 당부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왜?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마음을 같이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생각을 같이 하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생각을 같이 하려고 그래요. 저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데 그 상대방의 생각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우리는 생각을 바꾸고 생각을 때려잡아 버리려고 해요. 상대방의 생각을. 근데 여기에서는 생각을 같이 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가 먼저 마음이 같이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야지 마음이 같이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마음이 닫아져 있어요. 그래서 왜 마음을 닫았냐면 상처받기 싫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놓고 그리고 상대를 이렇게 대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일을 같이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이 뭐를 하기를 원하냐? 합력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어요. 주의 종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생각을 맞춰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 생각들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들은 서로 존중해지지만 우리의 마음은 같이 하셔야 된다. 그러면 생각 따로 마음 따로 이게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이든 내 생각은 말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그런 걸 가지고 그 일들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은 한 성령이에요. 한 성령이에요. 정말 기도하면요 한 마음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동정하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것은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것이 절대 아니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들어가는 시간이더라고요.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할 때 그때 열매들이 맺혀가는 것이지 내가 막 누구를 전도하고 누구를 구원하고 막 이러는 것보다도 내 마음이 정말 온유하고 겸손해지고 영혼에 대한 사랑이 생기기 시작하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열매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연합하여 큰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지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마음을 늘 온유하고 겸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행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되고 욕을 갚아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면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은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 부르신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들이 바로 복을 이어갈 자예요. 복, 여러분 얼마나 복 좋아요, 그렇죠? 복하면. 근데 이 복이 세상의 복만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영적인 복. 하나님은 영육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세상의 복 이거 하나님 안 주시는 분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모든 내용을 보면 다 부유하게 살았어요. 근데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이 와야지 그 다음에 복이 오는 것이지 절대로 육적인 것들 쫓아다니는 사람은 그것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아주 웃겨요. 얘네들이 갖고 장난해요. 돈이 벌려질 것 같은데도 이게 돈이요 이렇게 줄 것 같은데 싹싹 빼버려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꼭 얻어질 것 같은데 절대 얻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여러분이 딱 서있으면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에게 붙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여러분은 다 청지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청지기로 여러분을 부르셨지 이 못당의 것들이 여러분께 사실은 아니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모든 일을 너가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지만 그 땅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지 에덴 동산에 그 아담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주인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오늘도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딸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엄마 너 억울해요. 중학교 때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저 억울해요. 왜 억울해? 선악과는 아담이 따먹었는데 왜 내가 그 죄를 짊어져야 되냐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모르는 게 한 가지 있는데 우리의 원죄 선악과의 그 원죄 아담이 따먹은 그 원죄가 우리 가운데 흘러내려왔지만 우리가 누구를 믿음으로 그게 사라졌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단번에 끝나버렸어요. 선악과의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에게 원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요? 자범죄가 있는 거예요. 자범죄라는 건 뭐예요? 매일 여러분이 살면서 짓는 죄가 바로 자범죄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선악과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는 눈에 보였지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이 시간에는요 보이지 않는 선악과가 우리 앞에 매일 놓여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그 옆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는 자들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살지 않는 자, 내 맘대로 사는 자는 오늘도 여러분 스스로가 선악과를 따먹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바로 보이지 않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자라고 우리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복은 어떤 복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창대하신데 땅을 주셨고, 그리고 기업을, 자녀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이 창대한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에게 땅, 그러면 이렇게 기도할 거야. 하나님, 우리 땅 없잖아요. 이 땅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인 거예요. 아멘. 보이지 않는 영적인 땅, 그것을 여러분이 취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의 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땅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서 있다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돼요. 그 가정이 화목해야 돼요. 그 가정이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집에 딱 들어오면 우와 하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땅을 정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회사,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직장, 이 땅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땅인데, 그 땅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돼요. 서로 미움과 시기와 질투했던 그 땅이 이제는 내가 서서 그 땅 안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는 이제 바뀌어요.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고, 그리고 시기 질투가 칭찬과 격려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땅을 정복하는 자에게 진짜 보이는 땅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이미 준비된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질도 채우세요. 왜냐하면 그런 것이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물질을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세상의 즐거움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그런 어떤 것들로 인해서 아주 그냥 맘대로 사는 인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온전한 청지기로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재물도 부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14절, 8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난은요 바로 의를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의를 위한 고난은요 어떻게 하냐? 하늘에 상급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칭찬과 존경을 받을 것이고, 이것은 은과 금같이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그것을 영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17절, 1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걸 여러분 잘 여러분의 인생을 살펴보면 처음에 고난은요 어떤 고난으로 시작하냐? 나의 죄를 뽑아내는 고난으로 시작해요. 처음에 우리가 받는 고난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옛습관, 죄악된 모습, 이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이제는 시작하다가 점점 그 고난이 어떻게 그 고난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자들은 이제는 어떤 고난을 받냐? 의를 위한 고난을 받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악한 행위를 통해서 이 고난받는 곳에서 계속 머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찬송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거룩한 모든 삶을 거룩하게 살고 누구를 미워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삶을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처음에 옛 습관 안에서 막 고난을 받다가 여러분 어느 시기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 의를 위해 살기 시작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처음부터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겼더니 이제는 어느 순간 이게 쫙 바뀌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지 정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지 않대요. 노아 홍수 시대에 오직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8명이었어요. 여러분,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많지 않은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 오래 참았어요. 120년을 참았어요. 120년을 기다려줬어요. 그런데 없었어요. 오직 한 가족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 그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어느 순간이 딱 되잖아요.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더라. 어느 순간에 딱 되잖아요. 이게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것을 이제 느끼겠더라. 아멘. 육체도 피곤하지 않고, 그리고 날마다 기쁘고, 아무리 고난이 와도 이 마음은 너무 평안한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뭐 마취 주사 맞은 것 같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늘이 주실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어떤 고난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 위치가 어느 자리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길을 정말 믿음으로 달려나가시면 어느 순간이 딱 되면 정말 내 힘을 다 빼고 나의 모든 삶을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고난의 시간까지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만절 22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고난의 그 십자가를 경험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모든 고난을 받으신 것은, 야, 너희가 나같이 살아라. 베드로전서 2장에 말씀하잖아. 내가 너에게 친히 어떻게 살 것을 보여주고 있어. 나의 발자취를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분은 어떻게 해서 고난 가운데 죽으셨는데 그분이 또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는 고난을 받아요. 그렇지만 영원한 고난은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고난을 받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고난 속에 우리가 죽을 것이고 어때? 우리의 육이 죽을 것이고 영은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그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한, 오늘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육신을 쳐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있는 동안 오직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집에 돌아갈 텐데 집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것들, 우리의 입도 조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실도 조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계속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